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어요? 어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잘 버티면 내일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으로 버티다 보면 놀라운 상황들이 새롭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김교준 권사님이십니다. 남자 권사님이신데요. 선한 목자교회에 섬기고 계시고요. 이분이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입니다.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자기의 고백, 자기의 영성 일기도 나누시고요. 정말로 부끄러울 고백, 숨기고 싶은 죄를 고백하시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하셨고, 이분이 또 죽음을 맛보신 것 같아요. 죽음 가운데 있으시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다니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눌 글의 제목은요, 99번 믿음보다 한 번의 불신이 무서운 이유. 타협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벼랑에서 미끄러졌다. 떨어지는 도중에 다행히 나무에 걸려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릴 수 있었다. 그는 사방을 향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다. 손을 놓아라.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다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이 우스갯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의 미련함을 비웃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이 다름 아닌 나 자신인 것을 바로 깨달았다. 내가 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나 역시 예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믿음의 점프를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아내를 사랑하나요? 라고 물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1에서 10 가운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아마 6이나 7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정도면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주변에는 5 정도도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100%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잠시 침묵이 있었다. 일면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의 꼬리가 세워졌다. 100%라는 말을 듣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불쑥 이렇게 내뱉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99일은 당신과 자고 하루만 다른 여자와 자겠다 라고 하면 아내가 어떻게 말할 것 같나요? 대답은 뻔하지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다.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100%가 가능해? 라는 의심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이다. 문득 아내와 데이트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아내가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급한 일이 생겨도 아내가 원하는 것에 먼저 귀를 열었고, 마음이 조급한 상황에도 멈추어 아내의 말을 들어줄 여유가 있었다. 아내의 입보다는 눈을 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내의 잔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 아내의 겉모습보다는 아내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려 했고,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챙겨주는 마음이 있었다. 자나깨나 아내만을 생각하던 그 당시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100%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60, 70% 정도면 많이 사랑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여길 만큼 변질되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믿음도 그렇다. 적당히 타협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 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동시에 믿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까지 오랜 기다림, 마음 졸인 수많은 순간, 사랑 가득한 눈빛과 표정, 온전한 사랑에는 말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그 말을 증명하는 행함이 들어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가위 양날과 같다고 하지 않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드러날 것이다. 가시나무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라고 끈질기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듯이 온전한 사랑과 믿음인지 불순물이 섞인 사랑과 믿음인지는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보험을 들어놓듯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는 사람들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열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죠. 진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가지 주님의 말씀 중에 9가지는 순종 잘했지만 하나를 순종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거절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순종을 한 걸까요? 아마도 아닐걸요. 오늘 예화처럼 그게 피부에 참 와닿아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래 100일 동안은 같이 있다가 다른 여성과 하루를 보낼 거야. 괜찮잖아. 100일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한다면 거기 누가 오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진짜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믿음은 순도 100%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도 100%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 이 1장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긴 구하는데 조금 의심할 때 있죠. 많은 걸 믿지만 설마 그것까지? 라고 의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조그만한 것도 0.01%도 의심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통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믿음에 있어서 100% 신뢰에 있어서 맨날 그 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규장 가피프를 경영하면서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정, 돈보다도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만 있고 황량한 거리만 남아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새로운 것을 세우신다고 하고 놀라운 것을 열어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맡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당연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는 이야기하고 앞서갔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게 될까? 된다라는 이야기일까?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리더가 되는 게 맞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의심했고 하나님도 의심했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못하겠어요. 지나고 봤더니 이성으로 설득이 되는 일들만 인정하고 받았으니까는. 많이들 얘기하지만 좀 중소기업, 대기업은 잘 모르겠고 저희도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갈 텐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12월서부터 한번 경기가 꺾이면서 그게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문제가 안 풀려지더라고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의 규모로서 지금의 그런 매출이나 주문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출이 좀 줄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요즘에 막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요. 막 기분 좋게 막 신나게 가다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이 떨어져 버리면 그 좋던 그 마음이, 믿음이 풍성했던 마음이 갑자기 쫙 금이 가고 깨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주님만 믿고 가도 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방법들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가는 것이 맞는 걸까? 라고 저를 많이 다그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물론 남들보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저 안에 믿음이 사라진 후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원고, 새로운 저자들도요, 저는 매일매일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나 외부에서 보면 저희 책 저자나 이런 것들을 1년 정도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거 외에는 준비된 게 없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자 사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낼 책이 없습니다. 3개월 후에 낼 저자가 없습니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원고 투고를 통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기존에 냈던 저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 원고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고들이 그 타이밍에 딱 들어오면은 딱 그 시간에 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 책을 요 타이밍에 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항상 연결해 주신 분들은 그 타이밍에 딱 맞게끔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뒤돌아보면 그 훈련이 완전하게 돼 있는가? 아니요. 승리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의 실패담에 많이들 위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어리버리하고 실패할 때 있고 또 사기당할 때 있습니다. 우둔해서요.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 같아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요. 오늘 이 믿음도 항상 그 느낌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절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못 쌓아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소기업 업체들 다 힘들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는요, 저의 믿음의 훈련에 계속 기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면 오늘 조금 안 좋더라도 또 내일은 좋아지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고 나서 내일이 돼도 또 안 좋아져요. 그럼 모레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기대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고 저를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김교중 권사님의 이 책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책이었죠. 이 책은 지나갈 뻔 했었는데 우리 편집장님 중에서 한 분이 이 책을 보고 너무나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셨고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권사님의 간증도 들어보고 직접 만나고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오게 되었죠. 아마도 이 책을 봐야 될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마중이든 롬파리파를 통해서 이 책이 알려질 때 이 책에 손이 가는 분들 있을 건데요. 꼭 손을 잡으십시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 많이 나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좋겠지만 이 책을 봐야 될 사람들이 꼭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들한테만 잘 전달이 된다면 이 책은 그것으로 임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한테 이 책이 잘 전달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임무 완성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천부가 나가든 만부가 나가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좀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알려지지 않는다고 맨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원망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다음서부터는 뭐 부스가 몇 분 나가든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별로 실망하지 않아요. 여기까지구나, 이 사람들을 위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한테 또 이 일을 시키시고 이 일을 또 넉넉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안 좋고 힘들어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 들고, 또 힘드니까 저희 공동체가 기도가 살아납니다. 살아야 되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또 큰 뜻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믿기로 결정했고 믿고 있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마중 식구들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개입시켜서 뭔가 풀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9개를 다 순종을 잘하고 해도 한 개를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한 개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저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 중에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가시나무가 스스로 무화과 나무라고 끈질기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듯이 온전한 사랑과 믿음인지 불순물이 섞인 사랑과 믿음인지는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보험을 들어놓듯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는 사람은 비록 예배당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과 오직 믿음만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열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99번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더라도 한 번
불신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주님, 온전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10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참 이 믿음의 영역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댓글에는 여러분의 그 믿음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버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받았던 일들을 간증해 주신다면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로 참여케 하는 그런 댓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